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때로는 힘든 일도 찾아오고요. 그런데 나만 어려우면, 나만 힘들면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보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당한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려운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 같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다 어렵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떠올렸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잘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서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으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서로를 함께 돌아보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서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굉장히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를 가리켜 말하는 걸까?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아 무엇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걸까?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과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이 특히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흠잡는 게 아니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그러한 관계인 거죠. 신앙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나서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도 큰 축복,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만큼 값지고 복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만한 그런 서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있는가 하는 거죠. 신앙 안에 만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적 관계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섭리적 관계, 이런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꼭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섭리적 관계의 만남은요, 예배를 통해서 보다는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희 교회는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몇 번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 나눴었는데,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러나 예배를 단순히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래 한다고 여러 번 한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에, 저도 주일날 이 한 번의 예배에 저의 모든 것을 쏟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는 이 주일날 이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봅니다. 오후 예배 안 하면 점심 식사는 해? 점심 식사하는 거 수고롭고 번거롭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후 예배는 없어도 점심 식사는 한다고, 식사 공동체는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식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또 이런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는 식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서 밥 안 먹으면 밥 못 먹고 사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집에 가도 얼마든지 밥 먹을 수 있고, 어쩌면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그런 거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수직적 관계의 만남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한 시간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한 내 삶의 결단이 생기고, 그 말씀을 향한 내 삶의 결심이 생기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 승리한 이야기를 반드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십자가의 수평적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식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식사할 것을 권하는 것은 이런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의 나눔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다면 이 친교와 교제는 우리 삶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다루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듯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만나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향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더불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로 돌아본다라는 이 말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서로가 생겼고 어쩌다 보니 서로를 돌아보게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우연적 만남, 우연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진지한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를 돌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은 내가 돌아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뭡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를 이루어가는 것.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면 함께하고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내게 해가 되면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관계를,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런 우리 몸으로 많이 비교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 지체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 한 지체입니다. 서로가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역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며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견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하나는 가정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가정을 허락하셨다, 교회를 허락하셨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중에 어디 하나 필요 없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 어디 하나 쓸모 없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쓸 데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더 중요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에서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다름도 인정하면서 서로의 다른 쓰임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 죄라는 것에 집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죄라는 게요, 혼자 있을 때 짓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짓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나만 죄를 지을 때는 뭔가 용기도 안 나고 자신감도 안 생기는데, 나처럼 죄 짓는 사람이 다수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이런 마음에 훨씬 죄 짓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의 영향력이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거죠. 때로는 한 사람의 그 부정적인 그 행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 성 여리고를 멋지게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멋지게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 아이에서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보란 듯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의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 죄도 어떤 집단성을 가지고 죄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선함이라는 것도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붙들어 줌으로,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에, 다른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몸에서요, 팔이 아프면요 다 아픈 겁니다. 머리가 아프면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픈 지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 함께 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강조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의 삼겹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면 이 기도의 줄은,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고, 비단 이것은 기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해질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돕는 배필, 지난번에도 한번 이 돕는 배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이 돕는 배필이 어떤 배우자, 남편, 아내 이런 것들만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우리에게 서로 누구나 다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 부모도 자녀의 돕는 배필, 자녀도 부모의 돕는 배필, 부부는 서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가족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화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되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좋은 일만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을 함께하며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고, 함께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고 함께 살아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죄의 위협 아래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서로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가정,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우리 화운교회가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도 세워가고 관계의 삼겹줄도 만들어가고, 이런 쉽게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삼겹줄을 우리 안에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대,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관계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런 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아직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건 맞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견이, 뭔가 다툼이,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 기뻐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음에도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거듭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맞으면 우리가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아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게 어색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죠? 서로의 마음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이 유오디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고
순두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고 지금 당장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고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될 수 있고 염려될 수 있지만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서 내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걱정할 것 아니라 염려할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을 보여주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죠. 삭개오는 원래 세리장이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 돈이 전부였는데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권력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뺏은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는 늘 마음속에 결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작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서보지 못한 그였어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높은 지위에는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채우고 싶었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은 여전한 거죠. 그런데 누가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예수님, 믿음이 생기기 전에 아직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단계에서 이 예수님이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삭개오의 이상형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 주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 앞에 와서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마치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 시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불러주심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울림이 된 거고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지금까지 서로가 없어. 삭개오에게는 그 누구의 서로도 없었단 말이에요. 본인도 누군가의 서로가 되어주지 못했고 다른 이들도 삭개오의 서로가 되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먼저 삭개오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죠. 내가 당신의 서로가 되어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내가 지금껏 움켜쥐고 있었던 물질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상처받아 나에게 아픔받아 나의 서로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4배나 더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 유두계와 순두계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할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렇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하라는 이 말에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은 드십니까?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모이기에 힘쓰는 일, 관용을 보여주는 일,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쉽지 않다,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우리는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운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화운 공동체가 어떤 그냥 피상적인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섭리적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본회포 목사님은요, 이런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곳이 되어야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러다 환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게 되고, I've been seeing things as if you are somewhere else entirely. yes. 그곳이 신성한 성지이며 갑옷을 입은 전사는 하나님의 현현님을 깨닫게 됩니다. Protecting the stream. I know of this. The night before the great battle at Jericho, Joshua encountered a figure, a warrior, with a drawn sword. And Joshua asked the warrior, "Are you for us, or are you for our enemies?" And the warrior replied, "Neither. As captain of the armies of the Lord of hosts, I now come." You see what men forget? They ask, is God for us? Is God with us? But the question they should be asking is, are we with God? And then Joshua asked him, "What do you call upon your servants to do?" And this is the correct question to ask. And the warrior replied, "Remove the shoes from your feet, for you stand on holy ground." And Joshua did, and he fell upon his face and worshiped. Perhaps this is the reason that the walls of Jericho fell down before him. 마침내 다윗은 전쟁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What would you have your servant do? 다윗의 왕국이라는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시리즈물의 일부 내용인데, 굉장히 성경적 고증을 잘 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드라마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피시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마음은 뭡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에도 나왔지만, 자, 여호수아가 물었죠. 하나님의 군대 사자를 향해서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편입니까?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한 건 뭡니까? 나는 둘 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 군대의 사자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 가운데 신을 벗는다는 것,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온전히 종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발에서 신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여호수아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종속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종속되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종속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히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서로를 우리는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향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문제라는 것들이,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힘듦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는, 온전히 무너지는, 온전히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